친구들과 먼저 인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드시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게요. 틴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히 고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불러보았을 이름, 바로 그 예수 이름을 이 시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정말 이 시간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곡 하실 텐데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드릴 텐데요, 우리 조금 찌뿌둥한 몸을 같이 몸을 풀면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날마다의 고백 속에서 항상 주님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고백이 우리 다음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드려질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두 눈 감고 우리 두 손 모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나 중요한 과제들이 있어서 많이 바쁜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잠깐의 시간과 여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공간과 시간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재혁 전도사님,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일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허락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며 우리가 한 주간 지낼 때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티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정재혁 전도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과도 같은 크고 작은 많은 기적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문장을 말할 텐데요. 그 문장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바로 생각했을 거예요. 1970년대 미국 맥도날드에서 한 괴소문이 들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에 지렁이로 만들었다라는 괴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는 각 매장들에 그 문구를 붙였어요. 우리 패티는 지렁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대처법과는 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죠. 오히려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맥도날드의 그 경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 이론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언어에 의해서 형성된 그 프레임이 한번 형성되면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라는 반박의 글을 문구가 맥도날드 앞에 붙여있는 순간, 그 문구를 보는 순간 패티가 지렁이랑 연계가 되면서 입맛이 뚝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도날드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그 패티 파동을 겨우겨우 벗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5년 전에 한국에서도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를 먹고 단체로 탈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거의 교훈으로 빠른 대처를 했죠. 그 불고기 버거 자체를 아예 팔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서 잘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생길 때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경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고요.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빛에 육체의 눈이 멀고 영적인 눈이 새롭게 뜨인 거죠. 물론 육체의 눈도 나중에 새롭게 다시 뜨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핍박하던 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바울은 교회 사역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공격당한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죠. 때로는 티격태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갈등이 있고요. 친한 친구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특별히 감사의 눈, 감사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도 같은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바로 누구든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격이 좋든 안 좋든 얼굴이 이쁘든 안 이쁘든 돈이 많든 적든 인싸든 아싸든 심지어 나랑 다툰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평등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 상대방도 나와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구나. 왜냐하면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면서 예수님의 원수로 지냈었던 그 바울조차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화해했다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래서 직분은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쉽나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는다면 친구들과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다 기적이지만 정말로 전도사님에게 놀라운 기적은요.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다는 사실이고요. 나와 갈등을 겪은 친구와 아빠, 엄마와 화해하고 평화로워졌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사랑한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게 바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고 싶죠. 그렇다면요. 감사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팩트 폭력을 날려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감사의 눈으로 상대방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 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 있죠. 감사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닌 일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겠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황은 똑같더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기대한 만큼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나를 탓하고 남을 탓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좋아.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라는 어떤 감사의 시각으로 내 관점을 바꿔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해결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로 기적을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감사는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의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사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할 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반응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감사도 우리의 몫이고요.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와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행운이 일어났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행운, 좋은 일,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삶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감사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다 보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덕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사랑, 조건 없고 제한 없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까? 외모가 뛰어납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조건 없이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눈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감사의 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눈을 갖게 되면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던 내가 변합니다. 감사. 때론 습관적으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감사 챌린지 마지막 날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감사 제목들을 잘 적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보낸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감사 챌린지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나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작은 기적들, 감사의 기적들 맛보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지는 기적. 부정적인 내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기적.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고 화목해지는 기적.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평안함, 완전한 자유함, 그것을 갖게 되는 그 기적, 그것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앞으로도 습관으로 만들고 삶의 놀라운 기적들, 기쁨들이 매일 일어나는 모든 우리 주 안의 청소년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옛사람일 때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봤던 우리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과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우리 친구들도 함께 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청소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감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요, 안내를 참고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일부를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귀히 쓰이게 하여 주세요. 물질과 건강으로 고통받는 친구들과 함께 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감사의 기적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티스! 우리 사랑하는 인지저스 우리 청소년국 친구들, 오늘의 광고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순절부터 시작했던 감사 챌린지가 오늘로써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와! 여러분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 이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청소년 2부의 광고입니다. 청소년 2부는 이 감사 챌린지를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은 혜택들을 받고 또 학생들에게 좀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4월 24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청소년 2부 학생들은 혹시라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3부 관련된 내용입니다. 4월 24일 다음 주에는요, 청소년 3부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였던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일 날에는요, 설교 노트 중간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돈킨 도너츠, 크리스피 크림 등 다양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설교 노트를 잘 작성해 주시고 또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4월 24일에는 부평중고등부에서 선교 주일로 지켜지니 기억해 두셨다가 선교 헌금을 보내는 선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건강에 잘 지냈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